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어느 한 마을에 조그만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낡고 약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이제 동네에서 나서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아니면 귀찮아. 저걸 하다 보면 뭐 또 다른 일도 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관리하다 보면 위험하니까 또 어쩌면 다칠 수도 있을 거야.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하여 또 여러 핑계를 통하여서 이제 책임을 이제 서로가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폭우가 오면서 다리가 무너지면서 큰 사고가 났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리를 지키는 것은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은 무너지고 결국 다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바로 그 책임을 지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공적이고 정직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성문으로 올라가서 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요. 2절에는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였다 이런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성문 앞이 있는데 그 성문에서는 재판과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재판과 공식적인 결정들을 이제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제 성읍 장로들을 10명을 청하게 됩니다.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장로님 잠깐 모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장로님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 10명의 장로님들을 청했다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 절차와 법적인 정당성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에서는요, 동네에서는 이제 장로님들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공신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또 이제 1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해야 하냐면 그들에게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정당하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인이 이제 장로들에 의해서 결정하고 인정받는 것들을 통해서 공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친척의 자녀들이 없이 혹은 남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변의 친척들이 순서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물을 자로서의 어떤 그의 생계를 책임진다든지, 그런 삶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 정말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들이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1차적으로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어요. 한 다리 건너 또한 친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제일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척이 하겠다 그러면 보아스는 자기의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친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첫 번째 친척이 그것을 감당할 수 못하겠다 혹은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뒤를 빼면 두 번째 친척이 되는 보아스가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적인 어떤 그런 장소에서 공식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에서 장로님들을 모아다가 이 내용을 공론화하고 공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과정이 또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공감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리를 넘어 책임을 선택하는 믿음을 귀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두 인물을 통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는 보아스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한 다리 건넌 친척이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아스로 한 다리 건넌 친척인데, 이 두 인물의 선택과 반응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은요, 기업을 물어야 됩니다. 그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업물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나오미의 토지를 되찾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갔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편이 없죠, 아들이 없죠, 후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흐지부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친척이 내가 이제 기업물을 짜입니다, 이 토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땅이 이제 기업물을 자의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경제적인 책임과 의무도 거기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친정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내 기업에 이것이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는 그것을 못하겠다. 난 그런 것을 안 하겠다라고 첫 번째 친척이 그 권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업물을 제도는요,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그전 소유, 그전 땅들을 내가 다 가질 수 있구나. 이것에 대한 어떤 혜택이 아니라 동시에 책임을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또한 낳아서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가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는요, 그 첫 번째 친척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지만, 보아스는 자기 손해와 자기 희생을 강구하면서 내가 그러면 당신이 안 하면 내가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성문에서 10명의 장로들이 있는 데서 공론화하고 정당성을 이제 발휘하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권리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권리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지역 안에서 우리들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와 동시에 우리들은 맡겨진 책임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계산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서 기업물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에 의미가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이 의식은 공식적으로 나는 신발을 벗었으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내 권리는 첫 번째 내가 친척이지만 나는 신발을 벗음을 통해서 권리를 포기하니까 다음 순서인 보아스 내가 해라 라고 하면서 권리를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룻을 품는 것은 손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을 물은다는 것은 금전적인 부담을 의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잃었었던 과거의 어떤 토지들을 또 금전을 주고서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룻과 함께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또 쏟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일들입니다. 더구나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업물을 짜가 내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손익계산을 두르는 거죠. 내가 이 여인을 기업물을 첫 번째 순서인데 아내를 맞이하고 잃어버린 토지들을 구입하고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형편과 차지는 어떻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성적으로 그게 좀 내게 더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하면 보통적으로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손익계산을 두드려 보고는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은 내 기업의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거부한 것처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까? 그는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는 왕궁에서 편하게 윤택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동포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였죠. 그래도 애굽의 왕자가 낫지. 그러다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왕이 안 되더라도 왕의 가문 안에 있으니 얼마나 편하겠어 라는 그런 계산으로는 실패자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 생활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40년 이상이라는 그런 시간들의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낭비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광야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가량의 어떤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또 40년 생활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떤 고난의 시간이나 힘든 시간이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방향과 계획을 선택했을 때에 그러한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또 덕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의미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 당시는 더해요. 사실 여러분들 다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잖아요. 한국을 떠나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한국이란 그 시간 여러분들의 고향은 안정과 안전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순종의 선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연결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지금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이것은 왜 나만 이 다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 다리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 다리를 관리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왜 나는 고향을 떠나가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가야 되는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결단하는 이 작은 순종은 눈에 보일 때는 손해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그런 헌신과 책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책임을 지신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사명 속에서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